우리 사람은 참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노래를 부르지는 못하지만 좋아합니다. 저는 노래를 잘 부르는 아내가 있으면 좋겠다. 청소년 때 꿈이었는데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신 시를 잘 씁니다. 그래서 감사한데 우리 교회가 참 찬양을 잘하고 또 찬양을 또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찬양이 요즘 막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근데 이 노래에는 이제 거기에 단순한 멜로디도 있고 뭐 가사가 뭐 별거 아닌 것도 있지만 어떤 노래는 거기 이제 사상이 담겨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렇게 담긴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들은 금지곡으로 이렇게 정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지정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일제시대 때 아리랑이라든지 이제 봉서나 이런 거는 금지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찬송가 중에서도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남궁옥 선생님이 지은 그 노래도 금지곡이었습니다. 그가 독립운동가였고 그 다음에 또 삼천리반도 이게 하나님 주신 동산 이러니까 일제들이 통치하기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군부 시절에는 양희은의 아침 이슬 그거 금지곡이었습니다. 운동권 학생들이 주로 이제 모여가지고 불렀던 노래이고 또 은유적으로 이렇게 이제 체제에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 그게 이제 합창은 됐는데 재창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창은 어느 이렇게 성가대처럼 대표로 하는 거는 됐는데 재창은 애국가 재창처럼 이제 다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애국가 이런 것처럼 어떤 이제 사상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노래가 주는 위력들, 능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래는 이제 혼이 담겨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신 세계와 그다음에 의식화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국가나 그런 거 이제 많이 이제 재창하면서 부르게 하고요. 그러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특별히 무슨 금메달을 어렵게 따서 막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애국심이 막 올라오거든요, 이게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어머니의 은혜, 어머님 은혜, 이거 하면 뭐, 군대 가서 부르면 다 옵니다. 예. 암만 불효 자식들도 다 옵니다. 어머님 은혜 하면 첫 소절 하면서 뭐, 나실제 결혼 다 하시고 다 옵니다. 예. 자, 오늘, 이런 노래의 기능과 그 힘이 세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노래를 짓도록 했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길어요. 아마 곡도 붙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 보면은 그 노래와 관련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모세가 그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아주 음악의 재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시편 같은 거를 이렇게 가사를 쓰고 그 다음에 그 가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영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성경으로다가 정경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그리고 이제 많은 악기들로 이제 노래 연주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불러라, 가르쳐라, 가사를 읽어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래 남는 거기 때문에요. 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30절에 모세가 31장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랬습니다. 총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읽어서 가사 내용이 이렇다. 들린 겁니다. 멜로디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찬양은 가사가 중요하죠. 가사가. 예. 그래서 이제 가사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제 그렇게 나와서 말들 하는 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멘트가.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가사가 중요하니까.
근데 잘 부르면서 그 말 하면은 괜찮은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와서 핑계거리다가 가사에 은혜 받으시면 그 읽어주지 뭐로 그러면 노래 불러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가사는 중요하지만 거기다 멜로디가 있는 가사, 멜로디가 있는 말씀 큽니다.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쓰고자 했던 이런 하나님께 들려주고자 했던 것을 하나님 영감을 줬고 모세에게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대서사시예요. 근데 신명기, 출애굽기 이런 데서부터 역사가 거기 담겨 있고 해석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를 사실은 압축해가지고 이 가사를 썼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압축됐기 때문에 풀어야 될 게 꽤 많아요. 단어 하나에도 엄청난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의 가사는 단순한 가사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또 우리 모든 세대에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또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그리고 가끔 아니지만 자주 꺼내서 불러야 되는 그러한 가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은 서론이 나옵니다.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서론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노래의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다 들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 메시지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믿지 않지만 외계인들이 있다면 성경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사실 있다면, 알았죠? 그 사람들 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통령이 어떤 담화문을 발표하거나 어떤 뭐 화폐 개혁 같은 어떤 손익에 어떤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을 발표했다면 그거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뭐 화폐 개혁에 난 몰랐다든지 그래서 손해를 보고서 난 몰랐다든지 이런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말씀의 중요성, 그 다음에 들어야 될 대상들,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은 그 사람들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또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는데 성경이 뭐 다 이렇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걸 안 보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그런 관심과 기회를 주고 말씀이 귀하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려야, 기회가 와야 이걸 보죠. 그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듣게 되고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다가 그렇게 여기게 됐는지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목회자는 누구냐? 한 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한 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책 한 권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 간단한 책인데 이 책이 대륙으로 들어가면 대륙이 변했어요.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둠이 빛이 들어왔으니까 물러갔어요. 사회가 변하고 그 국가가 변했습니다. 개인을 변화시켰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들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없었으면은 매일 그러지 싶다 이러면서 뭐 인생의 정답도 모르면서 매일 검증하는데 그 얼마나 불안합니까? 인생의 어떤 하나를 검증하려면요, 임상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되면은 뭐 그래도 좀 이익이 있지만 그게 가짜로 판명났을 때
그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은 짧아요. 정답을 알고 가도 짧아요. 근데 정답을 모르고 인생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 실험하다 가는 거예요, 실험하다가. 그리고 확신 없이 가는 거예요, 이 나그네 길을. 확신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살다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 이 불안하죠, 세상에. 최근에 이제 심리학계에서 통계를 냈는데, 상담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그 상담 목적, 뭔지를 이제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1순위가 뭐냐면은, 불안감 때문에 온다네, 불안감 때문에. 불안해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있습니다. 높은 분들은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또 많이 가진 사람은 빼앗길까봐 불안하고, 뭐 그 이외에도 많아요, 불안 요소가. 인간이 불안전하고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세상은 또 악하기 때문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그래서 다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답을 모르는 것만큼 불안한 게 있습니까? 미지의 세계를 떠나는데 거기 뭐가 없는지,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본질적인 불안감이죠. 어느 승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사람은 어두움을 무서워하는가? 어둠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파악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도 모르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미래에 뭐가 있는지, 죽음 넘어 뭐가 있는지,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와 이렇다 이렇게 하는 거랑 달라요. 그것도 인간이 말해가지고는 뭐 인간이 뭐 가봤어요 거기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런 아주 본질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 명쾌하게 비처럼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우리 따라가면 됩니다. 잘 적용하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정답을 알고 가시는, 적어도 미래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세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을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주신 축복 다 누리시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뭐 어떤 문제를 만나면 또 불안감이 올 수 있지만, 그건 또 하나님을 알면 또 해결되는 문제예요. 자,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에 단비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비 같고 이슬비 같고, 그 다음에 이슬 같다. 이슬이 거기 또 한몫하거든요. 광야에서는 그게 맺혀야 돼요. 그 수분을 계속 잎새도 공급하고 뿌리에도 공급해야 되는데, 그건 생명이죠.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그거는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그렇듯이 식물에게 있어서 비와 이슬이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성장하고 열매 맺기는 되는데, 절대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자라가게 합니다. 성숙하게 합니다. 열매 맺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찾아보면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일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에서 이 말씀을 금 곧 순금보다 정금보다도 사모할지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말씀이 주는 유익이 물질이 주는 그런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를 중요한 거,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게 중요한데, 가치를 이거 누가 매기냐 하면은 인간들이 매길 수도 있어요. 그 자체로서도 가치도 있고, 그다음에 시가로 따져가지고 가치를 매길 수도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뭘 만들어내면은 가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가치들을 만들어내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보다도 사실은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가치가 정금이었는데 그거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래라. 말씀이 더 가치가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씀만큼 유익을 주는 것이 없다. 생명 시작서부터 또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것인지,
또 우리에게 부닥치는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 다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 안에는, 이 노래 가사 안에는 말씀이란 뭔가, 그게 들어있다. 말씀이 정말 말아가줘야 하는 것들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희들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참 말씀은 희한한 게요, 우리가 정말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불안하고 막 이런데 말씀 하나가 툭 떨어져 가지고 그 메마른 심령에, 걱정이 많은 이렇게 혼란한 이 심령에, 사막 같은 마음에 말씀 하나 탁 떨어지면요, 언제 그렇게 됐냐 싶게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생명력이 막 생겨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새롭게 막 피어나게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부어질 때 여러분에게 단비처럼 말씀이 임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정말 생명력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일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말씀이 들린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냥 뭐 복잡해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근데 말씀 하나 탁 떨어지면 거기에 모든 그 염려들이 기쁨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그게 단순한 심리치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겨라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게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 단비가 내려서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잘 들으라, 이렇게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한 모세는 이어갑니다. 3절이 사실은 전체의 시의 주제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3절은 주제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주제절이에요. 주제절. 그리고 밑에 그러기 위해서 어떤 영역을 정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전파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란 누군가 내가 너희들한테 알리겠다, 그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알리겠다, 이겁니다. 여기 안에 이 시를 통해서. 자, 맨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잊어버리지 말고 명심해야 될 첫 번째 주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 그게 우리 생명과 우리 존재와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전파하겠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너희들 알아야 된다. 이게 최고의 지식이다. 그것이 최고의 학문이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거에 따라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재앙과 저주를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진다. 하나님을 아는 거 말입니다. 최고로 꼽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지식 없음이 너희를 망하게 한다. 그렇게 이제 호세아가 탄식합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막 무너지고 하나님 떠나고 막 우상숭배하고 이럴 때 아마 암흑기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까먹었어요. 까맣게 까먹었어요. 하나님 누군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가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부류와 하나님을 모르는 부류, 빛과 어두움,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거 모르면 다 미궁수로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암만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그 방면은 조금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몰라요. 그 전문 분야를 조금 알 수 있겠지만 인생이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지 몰라요. 나름대로 갖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어설픈 지혜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얼만큼 모르는가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다 무지입니다. 무지. 깜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우리 6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펴시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어, 1261페이지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가 어두운 이스라엘을 보면서, 망해가는 이스라엘 보면서 한 가지 제안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가 이 망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은혜와 또 존귀함으로 들어서는 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최고의 지식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지식들 갖고 계시죠? 또 전문 영역에서 또 지식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얼만큼 우리는 애쓰고 있습니까?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면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추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하면은 이방신들 비슷한 이미지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를 갖고서 하나님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들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가장 우리가 무찔러야 될 재앙의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무식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무식하면 인간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더라도. 뭐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있는 거죠. 자, 우리 지식들이 요즘에 많은 가치들을 갖고 있는데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알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어떤 건 진짜 고급 정보들이 있고 필요한, 유익이 되는 인생에, 어떤 거는 모르면 좋은 지식들도 있고 정보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지식들도 많습니다. 그게 막 인터넷에 막 엄청나게 장식하고 있죠. 예. 뭐 연예인들 뭐 많이 꿰고 있는 사람들, 뭐 아이돌 그룹 이름이나 나이까지도 다 뭐 알고 있는 건 뭐 몰라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뭐 전적 오락에 대해서 최신 아주 첨단으로 무장한 거 이런 것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뭐 알아서 되고 몰라도 되는 겁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야구 중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한 10년 더 된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뭐 야구는 안 보고요. 야구 팬들에게 죄송합니다. 축구를 좋아했는데 축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게임이 뭐 월드컵이나 이런 거나 보지 안 봐요. 눈도 높아졌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EPL 같은 거는 이제 전문 용어가 나와서 좀 알아두시는 분 몇 분들이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국 이제 프로 이제 축구 같은 건 하이라이트만 대표적인 거 몇 개 이렇게 쭉 보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지식을 쌓아야 되죠. 성경을 봐야죠. 그리고 신학 서적들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얻는데 일상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전략되고 어떻게 하면 돈 버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유익을 줍니다. 그다음에 전공 분야는 잘할수록 또 많은 또 유익을 줍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자, 그것과 아울러서 더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우선순위를 매기셔야 돼요. 그래야 가치 인식이 제대로 되는 거고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우리의 삶이 빛나고 영광스럽고 지혜로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십자가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부활이 뭔가를 더 알기를 원한다. 그런 대학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는데, 고상하다는 건 최고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복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하고, 그런 데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최고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거는 어느 학위를 받는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겁니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에, 인생에 그 답들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최선인지 지혜도 배우고 총명도 배우고, 예? 또 거기에 성령께서 그걸 기뻐하셔가지고 그 자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체가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께 최고의 실제적인 영광을 돌릴 때가 어느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참된 지식의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이렇게 메인을 차지하는 것은 그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반응하기를 하나님께 원하세요. 우상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에 있고, 우리가 또 고쳐야 될 것, 받아야 될 것, 누려야 될 것들 너무나 많은데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주고, 또 한 번 들었다고 또 다 하는 거 아니니까 확인시켜주고 또 하게 만들고 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변화되는 어떠한 움직임들, 변화의 어떠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이 다른 것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말라기서에 너희들 다른 종교적인 의식 갖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거나 나에게 나오지 말아라. 말이나 잘 들어라. 일단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다. 신명기 내내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고, 그 말씀은 단순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파하고요, 하나님 계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 최고의 권세가 있는 분이시고 가장 어미하신 분이고 가장 권위가 있는 분으로 그를 높여라, 자랑해라,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막 이렇게 좀 안 순종하는 게 생기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가 있지만은, 또 신앙의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그거 알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어미하심과 장엄하심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묵상한다면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거 언제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보다 언제나 크세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숙제보다 하나님은 더 높고 능력 있으시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알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참된 자유도 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써 오는 이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학에서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 건데요. 설교학에서 히브리식 설교와 헬라식 설교가 있습니다. 헬라식 설교는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죽이지 마라 사람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거예요. 교훈적인 거, 그것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식 설교는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한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리기 위한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와 목적에 맞게 설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해봤어요. 근데 7대3 정도로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낼 때 우리가 가장 은혜를 받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 지난번에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해했을 때 뭐 미래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어떤 것을 뭐 이렇게 계획하고 이럴 때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됩니까? 확인하고 가면 되는 건데 확인하러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이 기대와 찬양으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만큼 압니까? 조금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 1억이라면 우리는 1000이나 알까요? 경험을 하는 거 말입니다. 조금밖에 경험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10,000, 100,000 이렇게 경험하면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게 이론으로만 와요.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아요. 시험 칠 때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그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능력 있게 되고 또 생동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최고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에 보면은 2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본문 딱 써놓고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거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찾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반응이 나와요, 내가. 영혼에서 반응이 나와요. 태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이 교훈이 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윤회에서는 그걸 안 거예요. 2가지 질문만 하면 된다. 간단하게.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은 2가지만 알면 돼. 간단하죠? 하나님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교훈할 수도 있으니까. 교훈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가 지금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라. 그분 왕이시고 창조주시잖아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마땅한 태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태도가 겸손과 교만을 결정합니다. 겸손과 교만은 어떤 행위로 나와 있는 것 이전에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자세. 그래서 겸손을 최고로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예우예요.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겸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당신은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고 신합니다. 당신은 주고 나는 종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말에 나는 목숨을 걸고 당신의 말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이런 고백이 겸손이죠.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로드십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구원시키실 때도 이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를 나의 주로다가 영접하는가? 그 말은 그분의 권위를 얼만큼 인정하는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권위를 인정했으면, 주로 인정했으면 종이 주인의 말에 대해서 절대로 순종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죠. 능력이 없거나 연약해가지고 못하는 거는 다음 문제예요. 주님의 권위로 인정해라.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마땅한 태도다.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많이 알고 계십니까? 알아가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또 능력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계속 알아가고 있죠.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풍성함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반석하면 든든함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의지할 때 결코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는다. 반석이 된다. 참 우리에게 반석이 있다는 거요. 흔들림이 없는 분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위에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는 완전하세요. 하나님만이 완전해요. 인간은 완전하고 완전 거리가 멉니다. 근데 사람은 조금만 똑똑하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분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세요.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 한 분,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 땅을 가만히 보면은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억울한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소연해도 안 풀리는 일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개인적인 억울함이든 단체 억울함이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보시고 때가 되면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뇌물을 받지 않으세요.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죄를 질 때는 공의로우면 너무나 겁난다 이렇게 되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고난도 당하고 또 이렇게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회를 보면서 이놈의 세상 이거 언제나 억울해지고 삐뚤어진 세상인데 이거 언제나 이게 제대로 되겠나,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의롭게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진실하고 또 정의로운 것처럼 우리 진실하게 닮아가야 되는데요. 그 교회가 은혜와 사랑은 많이 강조했는데 이 정의를 잘 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 정의가 또 가르쳤는데 율법주의로 가르쳐가지고 정의를 이루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정의를 하되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함께 이 정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분노로다가 정의를 잃어버리면 싸움이 일어나서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어떤 옳은 일을 할 때도 분노가 일단 들어가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분노로 가버리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너희들의 그 분노함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까먹어요. 조금만 뭐 잘하면 분노해버려요. 그 자기 자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정의롭다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이런 분이시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라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욕심쟁이고 왜 하나님은 자신만 높이려고 그러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여기에 하나님 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만을 위한 것인가? 마땅한 거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는 건 그 즐거움이 언제 완성됩니까? 언제 최고치가 됩니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언제 최고치가 되냐고요. 언제 완성됩니까? 그분을 자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랑하고 그 사람 기쁘고 막 이렇게 할 때, 누구한테 얘기하고 이럴 때, 높일 때, 그때 최고치를 쳐요. 그건 자기를 더 즐겁게 하기 위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손주 엄청나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랑을 서로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할 때마다 10,000원 내라는 이제 벌금 제도도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자랑할 때 얼굴이 확 펴집니다. 놀라운 위력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최고치가 아직 안 온 거예요. 근데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반응할 때, 그랬어? 그래? 아유 대단하네 막 이러면은 막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심지어는
개들도 자랑합니다. 그 반려견 얼마나 총명한지 모른다면서 막 그 똥오줌을 절대로 여기다 누지 않는다면서 내가 오면은 그냥 자지 않고 그냥 날 반긴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쁨이 완성되는 거예요. 기쁨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뭐 테니스를 쳐가지고 입상을 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받아주면 엄청나게 기뻐요. 근데 그걸 말할 기회가 안 준다든지 그게 뭐야 이러면은 아주 그냥 말하기가 싫어요.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높일 때 우리가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날 높여라,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거는 하나님의 욕심만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깨끗하고 맑으면서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내심 오늘 많이 나와서 그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어요. 공의로우세요. 신실하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욱더 영생의 풍성함을 알아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정말 풍성한 삶이 되기를 이 가을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